11월 3일 새벽 예배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는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죠. 우리 생각에 갇혀서 나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족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이 사건은 실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지지, 그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에 대한 대답을 아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로 실족하여서 회의에 빠져 있는 그 요한. 이렇게 요한에 대한 존경과 요한에 대한 어떤 인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였지만 예수님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옷을 잘 입은 사람들,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궁중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야지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난 것은 이유가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것 아니냐?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 아니냐?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아이덴티티, 선지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활용하시는 것은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걸 알게 하시죠. 요한은 자기 뒤에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례를 주셔서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잘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주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공생애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극찬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그 최후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비판하여서 그 헤로디아의 원한을 샀습니다. 헤롯 왕의 그 잔칫날 고관들과 그 또 많은 친척들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모셔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
이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호언장담하면서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헤로데에게 물어본 결과로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을 했으니 헤롯은 마지못해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어린 아이의 춤을 춘 데 대한 칭찬으로 그 상으로 주는 그 일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일꾼에게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허락하시는지 나중에 좀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의 죽음이 아무리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는 이 극찬을 훼손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인류 사상,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이며 최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길을 닦은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요한의 그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대가 올바른 인식하에서 올바로 기대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가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럴까 어처구니 없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속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